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한 번 더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아멘. 할렐루야.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첫 해에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농사 지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제를 지난 게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과일 또 꽃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각각 여러분들이 또 쌀도 가져와서 갖다 드린 분도 계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지극하니까 이렇게 자원해서 하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예, 감사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의인 이 전문 병원이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종신 교수로 계신 우리나라 김의신 박사님이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말하기를 신앙이 암 치료에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특히 교회의 성가대원들과 일반 성도들과를 이게 두 분류를 구분해서 측정을 했는데,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가 성가대원들이 아닌 분들의 면역세포와 비교를 하니까 1000배나 많다고 발표를 했어요. 1000배가 많다. 1000배가. 왜 그러느냐 하니까,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면역세포가 굉장히 활성화되도록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에 엄청나게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일이 그리도 건강하게 사는데 지름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치유를 촉진시킨다.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혈당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촉진되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 박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래를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고, 종을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니고, 표현하지 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감사할 때까지는 뭡니까? 축복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데, 감사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 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감사를 매우 기뻐하고 매우 즐거워하신다. 그 얘기지요. 감사는 뭡니까? 여기서는 범사에 하라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다 동의할 만한 얘기인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좋은 일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감사할 줄 알아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하나님을 뭡니까? 기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겠다고 그랬어요. 이 구원을 보이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문제에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문제가 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겠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1절에서 19절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이렇게 가는 가운데 그 가운데 도시가 사마리아 도시가 있는데 갈릴리 도시하고 사마리아와 국경 지역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마침 뭡니까? 뒤에서 예수 선생님이여 하고 큰 소리로 여러 명이 합창으로 부르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돌아보니까 문둥이 10명이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래 지금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가거라. 그래서 그 고향에 있는 제사장들한테 내 문둥병이 다 나았다고 옷을 벗고 확인을 받고 집으로 가서 살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10명이 아멘 하고 집으로 향하여 갑니다. 동네에 계시는 제사장한테 내 문둥병이 다 나았음을 확인을 받아야 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확인받으러 열심히 가는 도중인데 몸놀림이 이상한 거요, 느낌이. 그래서 서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없던 코가 생겼고 없던 언챙이가 정상으로 됐고 손을 보니까 다 문드러져서 뼈만 나와 있는데 손이 다 정상으로 회복된 거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서 서로 거울은 없으니까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눈이 정상이다 야, 네 입이 정상이다 야, 네 귀가 정상이다, 네 코가 정상이다 하면서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뛰면서 9명은 집으로 갔고 그 중에 1명은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자리에서 뒤로 돌아서서 아까 만났던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시려고 지금 가시던 길이니까 그곳에 발바닥이 안 보이도록 뛰어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엎드려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셔서 감사하다고 사례를 했다고 그랬어. 사례. 할렐루야. 사례가 뭐요?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0명이 모두 고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만 왔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 환자인 너희들을 내가 공짜로 고쳐줬는데 너희들이 왜 너 혼자만 오고 9은 어디 갔느냐? 9이랑 전부 다 10명이 다 와서 나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할 것 아니냐? 주님이 그리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감사할 줄 알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당연히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 아니에요? 사람들한테는 조그마한 도움을 받아도 감사를 잊지 않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었으면 감사를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해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9은 감사 하루 오지도 않았고 한 사람만 왔어요. 한 사람만. 예수님은 야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만 왔느냐? 오늘 이 감사로 온 이 문둥이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 고쳐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러 왔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러 전혀 안 왔다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일어나 집으로 가라. 네가 감사할 줄 아는 이 믿음이 너를 구원받게 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병은 나섰는데 구원은 못 받고, 이 문둥이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이 문둥이에게는, 한 문둥이에게는 네가 그 감사할 줄 아는 그 믿음에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이렇게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도 다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만 위해서 진 게 아니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도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염려, 걱정, 근심 속에서도 변치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유익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어렵고 힘들 때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1892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위너 솔맨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화가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의 대표적인 작품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여러 개를 그려서 책으로 묶어가지고 1940년도에 500만 부를 팔았다고 그랬어요. 500만 부를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이 위너 솔맨은 1917년에 유명한 가수와 결혼을 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임파선 결핵이라고 하는 중병에 걸렸어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큰 병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의학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서 주치의가 정밀검사를 하고는 3개월 이상을 살 수가 없다고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어요. 유명한 가수하고 살아가지고 유명한 화가가 같이 멋있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자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벌써 임신해가지고 이제 몇 주만 지나면은 아이를 분만해야 할 상황에 왔는데 자신이 3개월 후에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내에게는 엄청나게 미안한 일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내를 위로하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괴로워하니까 그 아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아내가 그 남편한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보 하나님께서 3개월밖에 살지 뭡니까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3개월을 살 수 있는 선물을 주었다고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3개월이라는 선물을 주어서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3개월을. 이 가수인 아내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내의 말을 듣고 그렇지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의사가 못 고친다고 하는 것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는 작은 일부터 하루하루
감사하기를 시작해서 모든 일을 감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해서 3개월 동안에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야겠다. 그래서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3개월이 됐는데도 안 죽었어. 3개월이 됐는데도 몸이 더 건강해졌어. 두 다리에는 힘이 더 많이 생겼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잊어버리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다 보니까 자기가 석 달 후에 죽는다는 생각도 잊어버리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몸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주치의를 찾아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종합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그 주치의가 하는 말이 암이 싹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임파선, 이 결핵이 싹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석 달 동안에 무엇을 먹었기에 이렇게 몸이 건강해졌냐? 그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그가 그 의사한테 한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주치의가 존 헨리라고 하는 의사인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약을 먹은 것은 하나도 없고 아내가 준 감사약을 3개월 동안 매일 매 시간마다 먹었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치의가 두 손을 박수를 치면서 하는 말이 감사는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그 주치의가 한 말입니다. 존 헨리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좋아지고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성구를 우리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이제 갓 교회 오신 분 빼놓고는.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 지역에 도착해가지고 그 지역을 이렇게 한 바퀴 싹 돌면서 이 영적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쭉 돌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돗자리 깔아놓은 점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점쟁이가 바울과 실라를 보자마자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 사람들은 둘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귀신이 바울과 실라가 누군지 정확하게 압니다. 100% 알아요.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전하러 오는 자다. 할렐루야. 귀신은 귀신같이 잘합니다. 귀신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을 정확히 알아본다 그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조심조심 모르게 이 빌립보 성에 들어와 가지고 뱀같이 지혜롭게 지금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대상자를 삼고 있는데 이게 들통나버리면은 전도도 못하고 쫓겨나게 되니까 이 입을 다물도록 해야겠다 해서 바울이 이 점쟁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점쟁이에게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집 점쟁이를 부리는 포주가 있는데 이 귀신이 나가버려가지고 점을 못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복채를 가져다 주었는데 귀신이 나가버려가지고 점쟁이를 못하니까 너 어떻게 해서 귀신이 나갔냐 물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주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깡패들 데리고 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관원들한테 가서 고소를 해가지고 죽살나게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놨어요. 한밤중이 됐습니다. 온 죄수들이 다 조용히 잠자고 있는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첫째 기도하고 두 번째
찬미를 했더라. 이 찬미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찬양을 했더라 그 말이요. 감사의 찬양을 했더라.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귀신 쫓아줬는데 상을 받지는 못할 망정 오해를 사가지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요. 죄수들이 봤을 때는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그랬는데 보세요. 잠자려고 하던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소리를 다 귀를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막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문이 삐그덕 하더니 자물쇠들이 다 열려버리고 죄수들마다 손과 발을 다 묶어놨는데 그 묶은 보승줄이 다 풀려버리고 바울도 다 실라도 풀려버렸어요. 할렐루야.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밤중에. 그런데 바울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따로 있는데 죄수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날 난 12시에 간수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아니까 내일 낮에 그 많은 사람 앞에 창피스럽게 죽느니 스스로 자결하자고 칼을 빼서 거꾸로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멈춰라.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래서 그가 깜짝 놀란 거예요. 다 도망갔는데 자기가 지키고 있는 이 죄수들은 안 도망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가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밤중에. 그래가지고 다 피투성이 된 엉덩이 다 씻어주고 옷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 다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다 영접시켜가지고 다 세례까지 줘버려서 그날. 하나님은 고난 중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고난 중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에요.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불신자도 합니다. 지금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좋지 않을 때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상시 우리가 생활하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는데 좋지 못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좋을 때는 말할 것 없이 감사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청도의 어느 시골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동네 시골에 가가지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개척교회 하면은 고난이 많죠.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종합진찰을 하러 갔더니 위암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소리를 듣고는 사모님이 우울해져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암이 걸린 것이 내 남편 목사님 따라서 이 시골에 와가지고 개척교회 하느라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이 암병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편 목사님을 속으로 엄청나게 미워하고 원망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서대문에 있는 이 감리교 신학교가 신학대학이 여기 서대문에 있잖아요. 독립문 쪽에. 거기를 무슨 일이 있어서 오게 됐는데
와가지고 누구를 만났냐면은 그 신학대학의 윤성범 목사님, 학장이신데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 목사님의 얼굴이 새카매져 가지고 뭐 기쁨도 하나도 없고 즐거움도 하나도 없이 얼굴이 이상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보니까. 그래서 웬일로 이렇게 얼굴이 안색이 안 좋냐고 물으니까, 목사님, 내가 사실을 좀 얘기 드려도 될까요? 하라고. 그래서 그 지금 일어난 사건들을 그대로 아내 사모님이 지금 자신을 원망하고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 윤성범 학장님한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하고 약조를 한번 할까요? 그래, 뭔 약조요? 내가 지금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약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지요 제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 저 앞에 나가서 문방구에 가서 노트 한 권하고 볼펜을 사가지고 빨리 집으로 가서 사모님한테 드리세요. 그리고 그 노트에다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과 우리 가정에 베푸신,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기록하고 또 사람들한테 감사할 만한 일들을 노트에다가 무조건 다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고 해서 매일 적으라고 그래.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집으로 가가지고 노트 사가지고 볼펜 사가지고 딱 앞에다 놓고, 여보, 나 오늘 학교에 윤성범 학장님을 만나 뵀는데 그 학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노트하고 볼펜 사가지고 왔으니까 당신 여기다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 있으면 적고 사람한테 감사할 것 있으면 적으세요. 그러고는 목사님이 나가버렸어. 사모님이 나가시는 그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거리가 있다고 쓰라고 하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모님이. 이 마당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있다고 내가 쓰냐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어요. 목사님은 그냥 대꾸도 안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랬는데 혼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니까 눈을 감고 감사거리가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하나씩 하나씩 생각나는 대로 써갔어요. 노트가 한 장이 가고 두 장이 채워지고 세 장이 막 채워지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니까 이것도 또한 너무너무 많아. 한 장이 채워지고 두 장이 써지고 석 장이 써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야.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손을 들고 감사하면 끝나지만, 사람 앞에 감사는 그냥 여기서 감사하다는 말로 끝내서는 안 된다. 찾아가기 시작했어. 자기에게 감사거리를 주었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간 거예요. 그 사람 중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거기는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형제도 있고, 다 찾아다니면서 매일매일 이 감사하러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손을 잡고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밥을 먹으면 소화가 늘 끄룩끄룩하고 소화제 안 먹으면 안 됐는데 소화제를 안 먹어도 끄룩끄룩 하지 않고 아무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는 이제 병원에 다시 목사님하고 가서 주치의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럼 한번 사진 좀 찍어보자 해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암이 싹 사라져 버렸답니다. 할렐루야! 암이 싹 사라져 버렸어. 감사할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뭡니까? 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엄상익 변호사가 쓴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마지막 하고는 마치려고 하는데, 이분이 변호사잖아요. 변호사인데 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사법시험을 보고 연수원에 들어가 가지고 연수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거기서 공부가 상위권에 들면 판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와서 변호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연수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옆자리에 누가 앉았냐면 다리 한쪽이 불편한 여성이 거기에 함께 앉아서 공부를 자기하고 했는데 엄청 부지런히 공부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판사가 못 됐는데 이분은 여자분은 판사가 됐어요. 판사가 되고 난 이후에 얼마가 지나서 한 번은 이 법원 판사 이 사무실에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그 판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주 충격적이어서 글을 써놨어요. 뭐라고 그 판사가 한 줄 아세요? 양다리만 성하다면 나는 파출부나 창기가 되어도 좋겠다. 나는 두 다리만 말짱하다고 하면은 나는 파출부가 되어도 원이 없겠고 두 다리 성해가지고 내가 창기가 되어도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쓴 책에다가 이렇게 써놨어.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나는 복을 바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걸을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바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두 발을 우리는 건강하게 다니고 걷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두 발 가지고 건강하게 가고 싶은데 가고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지 한번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뇌성마비로 60평생을 누워서 지낸 분이 계신다는데 이 변호사, 엄상기 변호사 가서 만났답니다. 몸은 마비되었는데 머리는 비상하고 정신은 아주 또릿또릿하답니다. 그는 시를 누워서 많이 썼는데 그 시로 가지고 노래를 엄청나게 가수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시 가지고 가사를,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는 자살하고 싶어도 죽을 능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자살하고 싶은데 일어날 수도 없으니까 자살을 못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약국으로 갈 수만 있었다면 내가 약을 살 텐데 약국에 갈 수도 없어. 일어날 수도 없으니까. 내가 걸을 수만 있으면 강물에 뛰어들어서 내가 투신도 할 텐데 걸을 수가 없으니까 일어날 수도 없는데 내가 그래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침상에서 일어나서 앉을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그래. 앉을 수만 있어. 일어나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앉아 있을 수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 불편 없이 지금까지 사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뇌성마비를 케어해주는 한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변호사한테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 혼자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없고 나 혼자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할 수 있도록 갔다 올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 뇌성마비 와서 도와주려며 와가지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매는 일어나 앉을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한답니다.
우리는 침상에 누웠다가 스스로 일어나고 화장실도 스스로 가고 목욕도 스스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지 우리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고. 영화배우 이 얘기 하나만 합니다. 영화배우 한 사람을 소개를 했어요. 이분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영화배우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어느 날 갑자기 소리를 안 들리더랍니다. 이 영화배우와 관계가 좋아서 찾아갔더니 하루는 그러더래요. 의사들은 병원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요, 귀에. 그런데 못 들어. 그가 가서 대화를 하니까 입만 보더랍니다. 입만. 말을 못하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입만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렇게 눈치껏 이렇게 알아들으려고 하더랍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부인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랍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남편이 귀를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남편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귀가 먹어서 대화가 안 되는 것이 불편하든지 남편이 귀만 자기가 말하는 말만 들을 수 있다면 나는 남편한테 어쩌고 저쩌고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동안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에게 감사라고 합니다.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나서야 그때사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러기 전에 범사에 작은 일부터 감사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